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때문에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고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을 그렇게 여기지 않죠. 세상에 속하여 사는 동안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일들을 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은 복을 이생의 것과 내세의 것으로 구분해서 이생에서의 복이 따로 있고 또 내세에서의 복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을 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애를 쓰기도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천국에서조차도 큰 상을 받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믿음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누려지는 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생의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과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구하여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그런 신앙적 열심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신앙적 가치와 체계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이 여기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지껏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결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더 열심내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복 있는 자의 삶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너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너희는 이러한 자다라고 선언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위로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결함 역시도 사전적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말하는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이 땅에 유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신가요? 아마 인정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아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 이러한 가치 속에, 이러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 보이는 것, 우리의 행해지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해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일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곧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중에 들어가서 그러한 더럽혀진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을 정화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머리를 짧게 밀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생각들, 번민들로부터 마음을 오롯이 정결하게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냄, 마음에 온갖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아닌 쌓아놓아진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비워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다르게 속세를 떠나서 마음 수련을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정진하는, 그래서 어떤 스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온갖 속세의 욕망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범죄하여서 지금 감옥에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죄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전부가 되어 살았던 사도인 바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결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아니 오히려 더 더럽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하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여전히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인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속에 있는 죄,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면 만약에 인간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면 그는 죄를 정복한 사람이고 그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대.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마저도 인간의 죄됨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다르고 죄인들과 다르고 사마리아인과 다르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더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거절하고 계시죠. 아니,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창세전에 불러 택함을 받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복이며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어지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 이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도 아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아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자꾸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유연한 성도님 따님께서 날이 더운데 떡을 이렇게 한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교회를 나오는 게 기적이래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 엄마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어쩌면 본인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난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느냐, 그겁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사실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만 뜨면 오히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좀 없는데 휴가를 해서 지금 삼척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거기서 쓸쓸히 생을 거두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가시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자네들이 교대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보내드리자 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서 지금 이제 삼척에 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동서 오연택 성도도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중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처형은 그 남편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 한편은 집에서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며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플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예수 믿고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인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겹치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것도 그냥 자다가 쉽게 죽기도 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저 많은 수를 누리다가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십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의 일들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별로예요, 별로. 눈만 뜨면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가 복이 있다, 즉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 그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이구나가 확신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청결을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클린이라고 쓰지 않아요. 대신에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퓨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착한 생각을 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끝나고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를 시작을 할 텐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금 들여다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마음의 상태로부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청결하게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하지 않은 상태, 즉 불결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는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도 참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 안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거 의심 아니에요? 그러면 도무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이죠.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해야 된다. 그래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조금 의문이 생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주께 얻기를 구한 자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과연 그랬었나? 바울이 나이를 먹더니 좀 치매가 온 거 아닐까?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확인을 해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의심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사라가 비웃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눈이 있는 거야? 나를 보고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존재고 내 남편도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믿고 있었다가 요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잖아. 너 비웃었잖아. 믿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적하는 일에 부인까지,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들었는데 뻥치시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성경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왜? 성경이니까. 왜 옳은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바울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놓고 본다면 명백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알고 사라도 아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택하여 세워 건져내 주지 않으면 그 어느 인생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너희가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됨이 복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무지 나를 보면은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볼 그런 조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청결하신가요? 깨끗하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닭장에 쥐덫을 놓았는데 이틀이 지난 채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난 데 가보니까 쥐덫에 쥐가 잡혀 죽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그 죽은 시체를 파먹는 온갖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있었어요. 몸서리 쳐지죠. 생각조차도 싫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보다도 더한 모습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징그러워하고 보이는 것으로 악하다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참 복이 있구나. 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하다고 여겨주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엔 온갖 구더기보다도 더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가득할 뿐인데 그러한 나를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라. 그래서 그 말씀부터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로 주셔서 그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나를 향한 마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선언하신 성경의 내용은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뭐냐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나를 주체로, 나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는 일들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10년, 20년 살아온 부부도 소용없어요. 내가 무시당하면. 졸혼? 예, 요즘 졸혼 이야기 하던데. 황혼? 이혼. 그동안은 나라는 존재를 죽이며 억압하며 그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유교적 그러한 배경하에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건강함이 아닌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됨의 속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여전히 드러내는 일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찾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놓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한 나를 부수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부서지는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요, 복이 확인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라고요. 내가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외치고 있어도 내가 부정되는 그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 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현실들이 자신이 감당해내고 이겨야 할 저주의 풍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은혜의 현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러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부정되는 그 삶의 자리일망정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이끌려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일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를 감싸는 것들을 확인하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동원하여 성공을 기대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고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준비 부족이나 운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재조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간혹 일이 잘 되었던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어진 그 모든 일들에게 간섭하고 계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일로 계속 확대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늘 생명을 향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리가 아파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조차 앉아있지 못하고
집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창자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많아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자가 호흡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죠. 실상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며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두려움의 근원이 이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복음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는 너희 귀가 열려 있구나. 아니 즐거워하는구나. 환영하는구나. 이게 세상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인간이 주인공에 대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 안에서는 결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개발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르네상스가 그거였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쳤어요.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사랑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듬고 수련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계속해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함은 도무지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불방망이로 부숴내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례의 사건들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숴내시는 작업이에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저런 교회를, 저런 목사를?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그 인간의 전원성과 가증스러움들을 깨트려 부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여 옳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구더기였군요. 내가 바로 그 버러지였군요. 이 자기 고백의 자리로 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청결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 뿌려짐으로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자, 바로 너희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복을 걷어차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신앙의 노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는 애씀과 수고를 할 망정 나는 그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그저 죽은 시체 안에서 그것을 먹고 사는 구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을 또다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결코 청결하게 될 수 없는 자이며 그렇게 예수의 피로 청결하게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거부하며 나의 애씀과 노력들을 내세워 가고 있었는지 오늘도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믿음의 자리, 두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의 자리, 오늘도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져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